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제목을 실패하지 않을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개혁 포럼할 때 몇몇 분들이 개혁을 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조건이 있다. 실패하지 않을 조건을 이미 갖고 있다. 개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패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고 개혁 측의 사람들이 비개혁보다 많다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는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실패하지 않을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개혁에 실패하게 될까?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만 왕 되심을 실제로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이게 해결되고 나가고 해결되고 나가고 넘어졌다 이러고 할 텐데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볼 때는 이게 제 고집이 셀 때가 꽤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다 하면은 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일이든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개혁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3장 보게 되면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라 그랬죠. 16절에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잉태는 출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겠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하와가 잉태했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얻을 득자잖아요. 얻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뜻은 밑에 보면은 나눠져 보면은 얻음 그랬죠. 얻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누가 주셨다는 거겠죠.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첫 출산인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출산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간접 경험만 했죠? 없어요? 쉽게 나셨어요. 죽을 만큼 고생하셨어요. 지금이나 지났으니까 웃지. 그때는 힘들었죠. 여기 보세요. 첫 출산이에요. 친정엄마도 없어요. 하와는. 이거 얼마나 서러운 출산이야. 아담이 지금처럼 지금 아빠들처럼 분만실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분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수고하고 했을까. 출산할 때 힘든 것은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에 근심하나. 이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정말 재밌게 번역한 한국어 번역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임신할 때 출산할 때가 되니까 진통이 와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이 되어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걱정이 태산같.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에 근심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이. 그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렇게 30대 40대가 주로 있는 모임에서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장 큰 행사들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다음에 출산, 돌 이런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요. 출산 가면은 막 첫 출산들 특히 가면은 막 이게 뭐 자기 혼자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다양한 간증들을 합니다. 막 특별히 이제 자연분만 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도 간증이 많은데 자연분만한 분들은 막 남자 거의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비슷한 걸 해요. 막 그리고 금방 또 효녀가 되어 있어요. 엄마도 이렇게 아팠어? 막 이러면서 당연히 아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가인 자체가 어둠이란 말인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쑥 낳지 죽을 만큼 고생한 거예요. 지금 과연 날 수 있을까? 불가능 같잖아요. 얼마나 막 회개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아니 내가 엄마가 아빠가 아니죠, 나와 내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불순종의 대가로 이걸 치르는데 막 고통도 했었고,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살려주세요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남편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 셋을 아내가 낳았는데 그때는 분만실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만실 바깥에 가지고 바깥에서 계속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막 비명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용조용히 좀 애를 낳아 이렇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다 내 잘못 같잖아요. 난 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회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잉태할 때는 막 문자 보내고 막 다 그러고 여유가 있어요. 또 마음이 높아지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잉태하니까 잉태 못하는 선배한테 우습게 여기고 막 나오잖아요. 하갈이 사라한테 애도 못 낳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잉태할 때는 그런데 출산 때는 누구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엄마 내가 잘 낳을 수 있을 것부터 시작해서 간증이 많죠. 죽었다 살았다 하기도 하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막 철학적인 표현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여기서 회개됐겠지만 정말 많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에 수고를 한 다음에 아이를 안았어. 그럼 아이를 때리는가요? 막 확 껴안고 막 사랑스러워서 우나요?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지만 때리진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나를 아프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 아내도 낳았는데 낳을 때 엄청 고생했는데 아이를 딱 안아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더 낳고 싶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제 아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똑똑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이가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갖다 줘서 안 왔단 말이야. 그때 아프게 했다고 이놈 저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하와와 아담이 이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을까. 죄의 대가긴 하지만 죄의 대가로 맞는 형벌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이를 낳은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 나가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겠구나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 첫 출산을 하게 되는데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2절 보면 좀 재밌어요. 2절 보세요. 자, 가인을 낳고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절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뒤에 뭐 있어요? 없죠. 그냥 쉽게 나왔나 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11절까지 쭉 봤는데 가인의 아벨은 그냥 쓰지 않고 가인의 아우
라고 표현하는 게 한 7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어떨 때는 네가 누구 동생이니? 이럴 때 있잖아요. 큰애가 뭔가 좀 뛰어날 때 동생이 가면은 네가 누구 동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간증이 있어가지고 아벨도 귀했지만 아벨한테는 얘는 우리 가인 동생 둘째야 이렇게 정도 했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인은 얻었다, 얻음 이런 뜻이 있는데 아벨은 뜻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뜻이 있나?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주나 했고 조금 권위가 있다는 이 사전들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뭐냐면 공허함, 텅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손주를 낳고서 김텅빔 이렇게 김허무, 김허탄 막 박허탄 이렇게 이거 뜻이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안개, 아침에 있다가 싹 사라지는 안개, 입김, 허무한, 허탄한, 허사해, 허망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는 아벨만 썼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 보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 몇 번 나왔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어요? 이게 다 아벨이에요. 아벨. 히브리어는 헤벨인데, 그러니까 이게 애를 낳고 공허함, 텅빔,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이름을 짓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세대를 꾸짖으시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텐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즉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담당할 것이다. 아벨을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한테 맞아 죽었기 때문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혹 허무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딱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딱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텅빔이란 게 뭘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겠구나 이런 의미로 혹 엄마 아빠가 지어주잖아. 아니 엄마 아빠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지 아이를 이름절을 텅빔, 허무, 허탄 뭐 이렇게 김안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개처럼 참 덧없이 형한테 맞아서 빨리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은 선지자의 생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게 살면 얼마나 길게 삽니까? 이번 주에 알고 지내던 동역자가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 분인데 저랑 비슷한 병을 앓았었고 근데 나왔다고 쭉 하시고 간증했었는데 이제 소천했어요. 이제 점점 안 좋아지셔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막 칭찬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삶이 텅 빈 게 될지 아니면 얘는 선지자였어. 얘는 정말 개혁의 일꾼이었어. 얘는 하루하루가 특히 2017년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영혼이 참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런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뭘 치었습니까?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뭘 했어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부터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죠. 그죠? 아담에게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풍성해서 신경 안 써도 다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이제 아무거나 넉넉한 걸 따먹는 게 아니라 정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였는데 이 농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을 들였겠죠. 우리 가끔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청교도들이 대륙을 넘어가서 대양을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가을과 겨울을 나면서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인디언들한테 농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드디어 옥수수라든지 이런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식물을 키우는 걸 배워서 추수한 다음에 추수감사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이미 가인과 아벨은 날 때부터 양을 치진 않았겠죠. 꽤 나이가 됐으니까 지금 하나는 양을 치고 하나는 농사를 짓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막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산을 얻을 때마다 참 간증이 많았을 거예요. 와, 이번에는 이게 되네. 아빠는 이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되네. 농사를 짓다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땅을 섬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야 땅아 뭘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땅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땅에 봉사하다, 땅을 섬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는 땅을 경작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농사하다는 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첫 번째로 농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했고 이제는 두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했겠죠. 같은 동네에서 했는지 좀 떨어진 동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겠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한 자였습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벨은 뭘 했습니까? 양을 왜 치웠을까요? 양고기 그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소스가 없었어도 그냥 먹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고기 안 먹던 때예요. 그럼 양을 왜 쳐요? 심심해졌을까요? 여기 뒤에 이제 보면 4절에 보면은 이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돌아봐줘야 되고 왜 우리가 땅을 이렇게 힘들게 경작해서 어렵게 소산을 얻어서 먹게 되었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새로운 다짐들 엄마 아빠한테 신신당부했는데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레위기처럼 미리 앞서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양은 먹으려고 치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속옷만 입었나 싶지만 그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할 때는 속옷도 되고 겉옷도 되는 거예요. 가죽은 그야말로 가죽이에요. 피부, 정확한 뜻은 벗겨진 이런 말이에요. 가죽이 벗겨지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 벗겨내가지고 피부를 벗겨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어떻게? 부끄러운 거를 가리고 이제 날씨가 에덴과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부끄러운 걸 가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처음에 첫 옷은 지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입었을까요? 계속 뭔가 이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면서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에덴에서는 모든 짐승들이 알아서 컸어요. 그러나 이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 짐승 중에서는 충분히 누군가 돌아봐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짐승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련하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돌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가 되면 털도 깎고 그다음에 옷을 위해서 잡기도 하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면서 감사했겠어요.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트에 사오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면 양이 죽어요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할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건강, 부끄러움을 가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다른 것에 희생이 필요한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했던 우리 아벨이라든지는 엄마 아빠는 아마도 알았을 것 같아요. 여인의 후손에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서 자유케 되려면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고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희생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그러니까 날들이 끝난 후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시즌이 딱 끝나가지고 추수할 때쯤, 이런 표현으로 보통 번역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추수할 때쯤이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땅에서 재물을, 가인의 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몇 사람이 산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산을 얻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 재물이 보통 지금 귀한 게 아닙니다.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기도 하고 예물을 명하시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이런 어떤 것들을 아담 때부터 가르치지 않나 싶습니다. 4절 보세요. 아벨도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형 드리네 하고서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전에 했겠죠. 예.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자기도 그럼 나는 양의 첫 새끼,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새끼들 제일 이쁘겠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기름은 그야말로 기름이라는 뜻이 있고 지방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정확한 거 뭐냐면 이 기름이라는 뜻에는 최고로 좋은 부위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쓸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에게서 난 가장 귀여운 첫 번째 새끼를 드리는데 그것도 기름으로 가장 그 중에 좋은 부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진짜 이게 너무 문제가 큽니다. 이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너무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나왔죠.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산다고. 엄마 아빠 있고 가인 있고 아벨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는 언제 드렸는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이 지금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 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 건 좀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물을 드리러 나온 가인과 아벨의 평상시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차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받으셨다 이거죠.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실래요? 한번 좀 시간이 있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물 자체는 여기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워낙 귀하게 서로들 얻었으니까.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나를 만나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은 걸 가져왔는데 그거 자체는 되게 귀한 거예요. 법대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평상시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오는 거는 그냥 땅만 밟는 거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말라기서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좀 그 문을, 성전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가져온 걸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우리가 이전에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그러지 말자 했던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 주일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한 주간을 아무렇게나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에 정말 집중해서 본인이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탄식하는 간절하게 주 앞에 나온 예배를 무시하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마음대로 살아놓고 이거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예배라면 그거는 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식구도 얼마 없고 애를 많이 써서 예물을 드리는데 애를 쓴 건 쓴 거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돌이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혁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찾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가인이 열받았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전 이거 보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은 헌신 실패하니까 화를 내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낸 헌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로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 금요일날 오늘 내가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이따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가 금방금방 압니까? 근데 가인은 알았죠. 아벨도 알았지만 그게 굉장히 분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 예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한번 잘 드릴까? 이게 너무 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영성이 뛰어납니까? 자기 예배 실패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영성을 갖고 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이미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셔요. 팍 때려버리고 이게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고 팍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 왜 그러냐 물어보는 것이죠.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네가 하루하루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의를 행해왔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는단 말이야. 낯을 든다. 다르게 번역한 데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루하루 평상시에 잘했으면 내가 어떻게 네 예물을 안 받겠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만 말고 평소에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엄마한테 들은 말씀, 아빠한테 들은 말씀, 네가 혼자 기도하다가 아니면 동생과 같이 하다가 아니면 동생에게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선을 행했다면, 쉽게 말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해 왔다면 어찌 내가 네 거를 안 받겠냐 이거죠. 뒤에 보세요. 무섭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는다는 건 뭐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다 그랬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동생을 죽였다. 왜 죽였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영적 실상은 악하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네가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감동함을 선택하지 않고 뭔가 다른 유혹, 네 생각을 택하면 이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고, 영적인 실상은 뭐죠?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원수가 문에 딱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 팍 채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나왔지만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실상이에요. 야, 너 계속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 알려주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게 원수가 지금 원수의 표적이 너다 이거예요. 죄의 소원, 죄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반대로 원수의 꿈이 있는데, 원수의 소원이 있는데 뭐냐? 너다 이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원수의 목표는 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네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생각들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너를 팍 잡아버리려고.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물론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죄가 너를 타겟을 하고 있다. 원수가 지금 너를 타겟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때 엄마도 간증이 많고 아빠도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에덴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말 많은 걸 겪었을 텐데, 자기도 간증이 많아요. 영성이 있어요. 말하면은 굉장히 영성이 있어요. 예배 실패도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지나가지 않고 분노할 정도예요. 동생은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분명히 간증이 많을 거예요. 동생의 예배는 성공한 걸 형이 알아요. 이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걸 꼭 8절처럼 갔으면 될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묻든지, 엄마 아빠한테 가든지. 어린 동생이지만 예배 성공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했니? 나도 진짜 애써서 가져왔는데. 아벨은 선지자 아닙니까? 형, 나는 간증을 할 거예요. 월요일에는 어떻게 했고, 화요일에는 참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고. 그래? 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대충 살다가 바삐. 너도 농사해봐. 이거 엄청 바쁘거든. 저녁 때는 자기 바빠. 근데 형, 나도 바쁜데 나는 꼭꼭 이래서 뭘 한다든지. 그랬으면 헌신 성공한 비결도 들었을 것이고, 아빠랑 엄마한테 네가 진짜 뭐가 치밀어오르고 네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꼭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그 에덴의 추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사실은 이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주해버린 것도 아니고 마음을 살피세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네가 예배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건 네가 선을 행치 아닌 거잖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찾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어디 계시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이게 동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벨은 선지자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실패하기엔 너무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진짜 좋은 영적인 환경이었는데,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보세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는 결국 아무도 안 보는 거겠죠. 하나님은 보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굳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장인어른 되실 분이 사위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창세기 19장에. 그러니까 너희 빨리 나가자 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셨어요? 아니면 농담을 하겠다. 어떻게 했어요?
농담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을 통해서 듣고 또 열매를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저걸 먹고 어떻게 죽어. 에이, 그냥 농담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왕의 말씀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에 나가도 하나님은 계신데 들로 불러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요한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데 추측하지 못하게 약간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삶이 힘들어서. 언젠가 밤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는 자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칼로 손을 긋는 게 그거 어떻게 끔찍해서 했는데 제가 한 며칠을 너무 힘들어 보니까 이 팔을 칼로 긋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은 게 아닌데 그어서 피가 터지고 그냥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순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왔어요. 상담도 하는데 집안 형편이 돈에 어렵다기보다는 집안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축사도 하는데 귀신이 들었는데 막 덩치도 커요. 얘가 막 가방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가방에서 그 칼을 빼는데 덩치도 큰데 막 죽겠다고 칼을 빼니까 저도 막 소름이 끼치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넘어갔는데 그 원수에게 딱 붙들리면 원수가 주는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자식 내 동생은 맞는데 저거 너무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시기심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간증도 있고 첫 아들이라 진짜 귀하게 컸는데 이것이 어느새 영적으로 나보다 위고,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딱 붙들려 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예배 실패했을 때 동생에게 드는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극복을 못하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이놈은 죽였으면 좋겠다, 얘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에 아주 행복할 만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땐 죄를 지을 때 행복하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간증이 많고 동생도 충만하고 엄마 아빠 간증 많고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고 자기도 영적인 열정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만 돼야 할까? 저와 우리 개혁 성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고 특별히 원망스럽거나 누군가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 그 분노의 대상을,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한 분노의 방향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나는 실패했는데 성공한 사람이나 잘났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두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엉망으로 만든,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한테 나가고, 그래서 원수에 대한 강력한 대적과 함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허물어지고 흐트러진 그 죄의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저주해야지, 자기를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넉넉히 이기고 잘 쓰임받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개혁의 와중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그 고민의 내용은 뭐고 분노의 방향은 누군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동료를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원수를 대적하고 내 동료를 사랑하는 건지. 만약에 이때 사랑이 풍성하고 소통이 원활했으면
얼마나 동생이 헌신에 성공했는데 좋았겠어요.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했어? 막 그게 좋아가지고, 동생이 잘하는 게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오늘 쟤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벨은 성공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랬대요. 저도 다음에 그렇게 할 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참 생각 잘했다고 저한테 칭찬하셔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직업이 어부인데 목수가 배에 타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선생이 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아직 아이를 낳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남편과 동침하기 전인데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안 가도 되고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되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음을 기이 여겨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거 못 봤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 사항을 왕의 명령으로 딱 받아버리면 일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벌써 거기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 뜻은 이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면 벌써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불순종의 순간에 원수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을 고집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거, 그게 불순종이고 악이 들어오는 것이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개혁 성도님들 모두는 이 개혁의 여정에서 우리 각각은 아주 냉정하게 볼 때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데 그것이 실패할 조건이 너무 빈약해요. 그게 성공할 조건이 너무 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책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그러나 자세히 알려주고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들을 작정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단다. 죄가 지금 너를 노리고 있어. 너는 그걸 다스려야 돼 했는데 못 다스리는 거야. 왜냐? 동생 죽이고 싶단 말이야. 지금 죽이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어. 죽고 나니까 엄청 삶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밤에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심령에서, 그리고 우리 손발도, 우리의 삶도, 시간도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참 행복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중3, 고3들이 졸업여행 갔어요. 에버랜드로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 정말 친구들이랑 잘 놀고 밤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대로 다 고등부에 잘 가고 이대로 다 대학부나 청년부에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중3, 고3들 에버랜드 갔는데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이끌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대신 죽어주신 구주가 되시고 그냥 친구로 알아. 내가 때렸는데 너 종이라니까. 가까이 나갈 때는 이렇게 한없이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정해지면, 자세히 물은 다음에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는 생각을 딱 바꿔서 왕이 말씀하셨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리라 팍 다짐해버려야 돼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 될 나와 한 몸이를 대상으로 생각해서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이고 안 되면 내가 울어주고, 이런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있으면 누가 헌신 성공했는데 그게 내 기쁨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표적은, 우리가 대적할 표적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영들,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행동들, 그것들을 타겟으로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주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나의 실상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우리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헌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가 의미 있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